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이방 지역에 나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큰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그들이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바도기아로 본도로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재래시장을 가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재래시장 가면은 제가 어머니를 따라갔던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시장을 끝나고 나면 간식을 먹어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것을 사 먹기 때문에 그 재미로 어머니를 따라다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시장을 보시다 보면 생선 가게를 들려요. 생선 가게를 들려서 생선을 사는데, 생선을 사면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이만한 큰 통나무 같은 그 도마에다가 생선을 딱 올려놓고 탁탁탁 쳐요. 그러면 지느러미도 떨어져 가고 꼬리도 떨어져 가고 토막이를 깨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제 내장들 이런 게 해서 다 쓰레기통에 놓고, 전 처음에 갔을 때 왜 저거 왜 다 버리지, 아깝다, 저거 다 생선인데 저걸 왜 버릴까? 근데 왜 버려요? 못 먹는 거니까 버리죠. 못 먹는 거니까. 그 가져와 봐야 집안 쓰레기만 되고 냄새만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옛날에는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다 생선을 손질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지느러미처럼, 꼬리처럼, 그런 내장처럼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을 주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모든 악독한 생각들, 그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 외식하는 마음,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거류민, 나그네,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정처가 없이 마음을 떠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 나그네와 같았어요. 왜? 언제 어디서 핍박을 할지 모르니까 그들이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은혜를 들고 저 먼 나라로.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누냐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 우리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기만, 악독,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 다 연약함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버릴 것을 버릴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저걸 다 버리고 저렇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참 착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연약함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엄마에게 젖을 달라 그러죠. 젖을 달라 그럴 때 얼마나 젖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가 막 배고파가지고 앵앵 울잖아요. 앵앵 울면 엄마가 젖을 탁 갖다 입에 물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무슨 뭐 개걸 들린 사람처럼 그냥 젖을 막 물자마자 그냥 막 정신없이 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뭐냐?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씨, 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럴 때 그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 저 젖을 먹는다고 저 어떻게 클까? 저 젖을 먹는다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젖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가요, 그 젖을 먹으면서 점점 살이 찌고 뼈가 굵어지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젖이 뭘 의미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먹고 사모할 때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려야지. 악한 것, 악독, 기만 이런 거 나 다 버릴 거야. 근데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더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악독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냥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너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131 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3 하루에 성경 석장 읽기, 1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과 전도 운동을 생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양검을 가진 어떤 그런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와서 여러분을 찔러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찔러요. 내 심령을 찔러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찔러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어렵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변화,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젖을 먹을 때, 그 신령한 젖을 먹을 때,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향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지만 성경에 보면 구원을 향해 자라라, 구원을 향해 성장하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성숙해 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라버릴 걸 잘라버리고, 내 인본주의적인 걸 잘라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신령한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령한 집, 산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산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나갈 때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가면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막,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땅이에요. 딱딱한 땅. 그런 딱딱한 땅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딱딱한 땅에서 무슨 식물이 나겠으며 거기서 무엇을 채울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 딱딱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을 거길 다녔다니까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띄우셨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구름 기둥을 띄워서 그들이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어요. 밤이 되면 춥잖아요.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난방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길을 걷어가다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살겠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일로 나와라. 너 앞에 그 반석 있지? 예, 반석이, 그 반석 앞에 서라. 반석에 섰습니다. 그 반석을 명하여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오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명합니다. 물이 나올지어다, 샘물이 나올지어다 명하는데, 여러분, 그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샘물을 맞았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차라리 어떤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연못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호수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 웬 갑자기 반석이고 웬 돌이고 돌에서 물이 나오는가? 이게 도대체 뭘까? 구약은 여러분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은요, 신약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뭘 가리키냐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그 반석에서 신령한,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반석, 광야에 있는 돌, 그 산돌, 그 돌이 그냥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산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그 돌 앞에 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삶의 인생의 연약함과 고통하는 사람이 그 산돌 앞에만 나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버려진 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진 돌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버려진 돌이지만 나중에 내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 되게 하셔서 그 돌로 모퉁이 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젠 하나님 거룩한 산 돌로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산 돌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가 보면은 그 벽 하나가 돌이 이만한 돌들을 쌓아가지고 그 벽을 만들었어요. 성전의 벽을 만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그냥 교회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산돌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살자는 거예요. 매일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2장 5절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산돌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돌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믿으라. 돌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시네 정말. 아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 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버려버렸는데 안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구원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이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만 나오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서 지금 수천만이 가서 보잖아요. 지난번에도 1편이 한 1,400만 명이 봤다 그랬나요? 우리 한국 백성들 엄청나게 많은,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를 얘기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연 죽음은 어떤 일이 있을까? 다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자기 천국 가겠다고.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래서 천국 문에 가서 갑니다. 내가 꼭 무슨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문지기한테 나 여기 들어가겠다고, 왜 나 왜 못 들어가냐고? 나 들어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문지기가 그 앞에 스크린이, 조그만 스크린이 하나 있어요. 스크린에 리모컨을 탁 누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모든 죄가 그냥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금방까지 나 들어가야 된다고, 나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어때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천국의 문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기 전에 스크린을 한번 봐야지, 그죠? 자, 리모컨을 딱 누르는데 이 사람도 역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살아온 모든 죄가 그냥 쫙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스크린 위에 보혈이 덮여지는 거예요. 아,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지. 거짓말도 하고 세상에 죄 짓고 살았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져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지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들어가시오. 당신 들어가도 되겠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퉁이 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우리 뭐야? 우리가 도대체 뭐야?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린 연약한 존재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처럼 이렇게 도망 다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니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여름에 계속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5시 50분에 CTS 텔레비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방송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걸 제가 방송하기 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방송을 했냐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재밌는 사건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뭐 대단히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럴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또 뭐 약한 사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묵상, 뭐 성경 핵심 묵상, 그러다가 마음에 떠올리는 하나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뭔가 대박 느낌이 있습니까?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에는 약해도 괜찮아 그러려고 그랬는데, 약해도 괜찮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은요 강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강해야 성공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강해야 뭐가 제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하면, 하나님 뭐라 말하면, 야,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왜? 내가 강하잖아.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택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했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영화 감독이 딱 여러분에 가서 길거리 캐스팅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영화에 좀 꼭 나와줘야 되겠다고. 당신이 아니면 우리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아니 나를 택했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선택했는데요. 왜요? 아니 저는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교회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발로 교회 왔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아니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선택을 주셔서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택하여 세웠느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니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와요. 우리가 뭐냐? 그의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왜 거룩하냐고, 내가 왜 거룩하냐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그죠?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절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주는 순간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왕이 그 나라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 나라 백성들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CTS 텔레비전에 임직원 예배가 있어서 가서 그 채플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27편의 1절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빛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삶의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가난과 저주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불렀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그 빛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에 떠나가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는 것이 그의 빛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생활의 범사의 자녀의 모든 연약함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빛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여러분 전화기에 보면 조그마한 플래시가 그 안에 내장돼 있죠, 앱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두울 때 이렇게 플래시를 켜면 환하게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낮에는요 아무리 플래시를 켜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해가 너무나 밝아서. 근데 밤이 어두울수록, 밤이 캄캄할수록, 산길 같이 빛이 없는 곳일수록 이 플래시는요 효과를 발휘해요. 어두움이 금방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정말 집안이 캄캄한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방 안에 언제 어떻게 됐는지 방 안에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빛이 내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절망,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연약함, 모든 질병,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그 빛이 내 삶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부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어둠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어두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이 만나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의 그런 어둠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그 어둠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네가 더 이상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지 못할 정도로 그는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스위치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 나와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되게 간증하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Before, after. 내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그죠? 무슨 성형 사진처럼, 성형병원에 나온 사진처럼 before, 성형 수술하고 나서 after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힘들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살았어요. 내 마음에 좌절과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after 뭐예요? 십자가 다음에는 뭐예요?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병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어두움에서 주님이 그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삶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내 삶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었을까?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죠? 어둠이 없는 거 아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문제를 주고 연약함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분명한 확신이 뭐예요?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로 나를 이끌어 줄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계시나요? 내가 옛날엔 예수 믿기 전에 이랬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답답했어요.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졌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매일 전하고 살아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매일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살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딱 전하려고 나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막 뛰는 거. 아이고, 이거 괜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창피나 당하지 않나 이거. 욕이나 안 먹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매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요. 믿음을 주어요. 은혜를 주어요. 할렐루야.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구원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은혜, 그게 간증이죠.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두웠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답답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의 젖, 말씀을 먹고 구원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샘물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숙하여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버려야 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칼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